337장. 모든 시련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의 살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올려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을 알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올려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올려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 마음의 시여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올려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84장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하십시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Oh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고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크신 사랑과를 생각하며 성수주의라며 예배를 드립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순결 인도하여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 방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뿌리 빠지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던지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되어 공령에 발휘하니까
장원석 감독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제대 나와왔습니다. 예배 중에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은 죄들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말씀보다 세상 근심 염려,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모든 죄, 또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렇고 추악한 죄, 그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복을 모든 조건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며 무릎을 꿇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억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정치, 교육, 입법, 사법 모든 곳에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 국민이 알고 역사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가 멈추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깨달아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통일되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지에 때로는 선교지가 복음 전하기가 좋아서 마음껏 전하는 지역이 있고 때로는 이슬람이며 또 공산주의를 하여 마음껏 전하지 못하여 한 선교사님이 한 평생에 한 사람도 전도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그 모든 지역에서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며 그 사역에 건강에 그들의 자녀의 일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노년의 편안함을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시오신 당신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도리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도록 주님 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각 기관들 맡은 자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기름 그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온 마음을 드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공부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의종한 양치였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이다라 그 피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있으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지금 찬양대에서 찬양을 편할게 음악을 부르겠습니다.
팔고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드러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다릴 것은 이제 재림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비결은 그 재림을 기대하며 사는가 주님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전혀 이상이 없죠. 남편도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아내도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도 별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부부 사이에 들어가 보면 이 부부 관계가 옛날과 같지 않은 뭔가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냉랭하고 그냥 서로 겉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결혼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배를 느끼고 있습니다. 보면은 속으로 겉으로는 문제였지만 속으로 무엇인가 빠진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뜨거운 사랑이요 신뢰입니다. 사랑과 신뢰. 형식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뜨거움이 빠져 있습니다. 뜨거움이 빠졌다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친밀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부 사이에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야 형식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 내용이 있으면 형식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외부의 공격이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에도 그대로 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일 수 없고 또 신앙적인 지식이 있어도 다른 신자들에 비하면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 신앙적인 뜨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열정과 뜨거움 그리고 다른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은 마치 사랑이 식어버린 부부 관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결코 냉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가슴이 뜨거운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뜨거우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냉담하고 비판적인 사람,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판적이고 냉담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만나면 그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눈물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근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의식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믿음이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도저히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가 믿음을 가졌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무언가 좀 금욕적이고 자기 확신에 차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있는 모습으로 술이나 담배도 하지 않고 조심하고 빈틈없이 행동하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합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을 절제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게 되고 또 그런 교회를 가지고 바르게 순종하느라 성숙한 신앙에 도달하기까지 나름대로 자기 자신과 많은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만 보고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금적적이고 생활에 있어서 철저하니까 무조건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없습니까? 따뜻함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금적적이고 눈만 뜨면 기도하고 성경에 관한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따뜻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하거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의 의미도 있고 온갖 이단 공격을 다 막아내고 유모가 있고 틀이 잡혀 있고 겉으로도 경건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했거든. 처음 사랑.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싸워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온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럼 이미 숱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거쳐서 그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아직 초보적인 문제로 실험하는 신앙의 초보자를 볼 때 어떻습니까? 위로하고 싶고 또 그 사람의 그 작은 싸움을 인정하고 싶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아이도 서툴고 자주 넘어지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 길을 걸어와가기 때문에 압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위로하고 힘을 내야 기도해 줄게. 그런데 답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기 자신과의 꾸준한 싸움 없이 한순간에 금종적인 생활로 달려온 사람에게는 그런 따뜻함이나 동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딱 뭐 만들라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규칙을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신앙 정국같이 보여요. 근데 그 속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자유하고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규범은 잘 지키기 때문에 그게 딱 틀이 잡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강하고 그런데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못한 사람 보면 어떻게 보면 어째 저것도 극복을 못하냐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가짜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그 보이는 그 행위들만 가지고 그것을 푸는 과정은 각자의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다른 사람의 행동만 흉내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 행동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도 절도 있게 합니다. 예배 시간도 틀림없이 지키고 행동도 빈틈이 없습니다. 비난받을 만한 것도 추구도 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 속에 따뜻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말 폭발적인 힘이 없습니다. 오늘 야고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행동하는 것이 말하는 건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다른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평안히 가라, 걷게 하라, 배부르게 먹어라. 말하는 거 아주 세련되게 잘합니다.
어떤 형제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습니까? 그 사람 보고 참으로 동정인 표정으로 말합니다. 참 먹을 게 있으면 참 좋겠네. 저렇게 입을 것이 없어 얼마나 딱할까. 내 마음이 아프다. 너무나도 예술바로 깔끔하게 말도 잘합니다. 말하는 것으로 그를 투입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고통당하는 형제를 돕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속으로 혹시라도 그런 부담이 자기에게 돌아갈까 싶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가능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런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고 모조품이랍니다. 실제로 자기 영혼 하나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믿음 그 자체는 딱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흐르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믿음이란 채널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갑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땅속에 파이프를 박으면 거기서 물이나 수가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은혜를 가장 많이 마시는 자는 바로 자기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반드시 또 밖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의 통로는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사실을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병이 들어서 아픈데 내가 나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나를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의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부스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야 되는 상입니다. 그렇죠. 군대 사병들이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원 중에 한 명, 사병 중에 한 명이 휴가나 예방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대원들이 다 뭘 기대합니까?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 무엇인가를 가지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을 만나서 실컷 먹고서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의 통로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뭔가 조금은 가지고 돌아와야 여러분 믿는 사람들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있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 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정치 지도자들은요, 그래서 종교들을 존경합니다. 저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렇게 선한 일을 하니까 이 나라 국민들에게 이 백성에도 큰 유익이 된다는 알기 때문에 조차한 기도하면요, 자기가 하나님 안 믿어도 참석합니다. 그 예입니다. 복이 어디로 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도저히 그 은혜와 같을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작은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가치가 있지. 그런 것도 없으면 이 세상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재미가 없으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 은혜의 부스러기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재미도 없이 삽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인식합니까? 믿는 사람들 인식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이 무한하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이 무한하다는 믿는다면 왜 이적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이 모든 것이고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돕고 싶지만 이거 다 써주고 나면 당장 내가 불편하다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의 주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은혜를 베푸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목회를 할 때 내가 아무리 없어도 성교하고 전도하는데 왜 투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빚을 내서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재정도 자립도 안 되는데 개척교회들 보면 시작할 때부터 성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잘 보여요. 네, 하나님 기쁨이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신앙을 하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 은혜를 거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같은 실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믿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눈은 눈으로 이런 일로 갚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공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거두시지 않을 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15절과 16절 중에서 뭐라고 나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처럼 잘 믿는 사람들이 막상 형제들이 어렵거나 주위의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일부러 건드리지 말하지 말고 실제로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너희들이 외면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상황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이기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람이 차갑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들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되면 두 번 생각하지 말고 행동을 해보십시오. 두 번 생각합니다. 왜? 두 번 생각하면 그만 인색한 마음이 생겼어요. 은혜의 분노가 막히기 때문에. 왜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집에 그 사람은 더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의 감동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 뭐가 있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무모할 정도로 선을 베풀지 않으면 선을 향할 기회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선을 향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선을 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신앙마저 죽은 신앙이 되고 말입니다. 모든 게 갖춰져서 하려면 그런 기회는 아닙니다. 불안전하고 좀 우스꽝스러운 선행이라도 선을 향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전혀 신사답지 않은 아주 비열한 사람이 신사복을 입다고 해서 그 옷이 신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양이 있고 품위가 있는 사람이 신사복을 입는 것은 필요합니다. 내용 없는 형식만 내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형식이 갖춰질 때 그 모두 협력해서 유익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내용이 뭔가? 내용은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 신앙의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좋은 옷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가기 시도하고 악한 사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옷이 뭡니까? 바른 신앙의 지식입니다. 바른 신학 사상입니다. 규모 있는 경건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심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신앙 지식이 아무리 많이 가진데도요, 자기 자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중심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이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묻는데 아무것도 답하지 못해서 답답했습니다. 거기서 마음에 큰 각성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책 있는 신앙 기술을 갖출 때 그 사람은요, 마치 용사가 칼을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왜 공부해야 됩니까? 친구들이 관심도 많고 질문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내 친한 친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사는데 물어봅니다. 성경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말을 잘 못하면 어떡합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믿는 거기에 대해서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확실히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들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들고 신학을 공부해도 그 지식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한 형제들에게 많은 교리를 묻기보다 단 한 가지 딱 힘한 겁니다. 신앙이 약한 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분들 때로는 술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주일을 빼먹고 놀러 갈 때도 있습니다. 설교를 잘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기독교에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적어서 직장에서 도저히 예수 믿다 소리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요, 자기가 부정한 것이 많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거는 사실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씩 배워나갑니다. 늦지 않습니다. 배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사상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시키도 않았는데 이미 많은 기독교 서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지식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기독교나 다른 목표자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비판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좋아서 이런저런 지식들, 여러분, 내가 새로운 지식을 가지면 그 모르는 사람들 비판하기 얼마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해집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더 나아가면 자칫하고 나면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무기로 사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내 종으로 만들고. 알겠습니다. 제가 신학 끝날 때 제가 영적으로 경험한 그 사실을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하면 제가 30만 했던 나를 내 종을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들 힘이 있어요. 한 가지 질문 딱 던지고 너 하나님 만나봤나? 하나님 성 들어봤나? 성경에 하나님 만났던 그 경험이 너 그런 경험을 해봤나?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가 막 죽습니다. 그 다음 저희한테 밥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영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요 엄청 못합니다.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체계 안 잡힌 사람이 그래서 이단의 공격을 받으면은 꼼짝 못해 당하는 겁니다. 왜? 지식이 약하죠. 이것저것 이야기하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박수에 박수해야 됩니다. 이상한데 하면서 어떻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형식만 갖추고 내용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으로 쓰이면 사람을 살릴 사람이나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이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자를 만들자고 바리새인을 만들어놨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제자훈련 하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할 때는 은혜를 받는데 좀 지나가니까 이제 제자훈련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판단합니다. 내가 지금 많이 안 받아요. 제자훈련이 뭡니까? 뭐가 제자 만드는 목적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만드는 이 제자입니다. 제자를 받았는데 가장 핵심이 그 속에 주님께 대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 제자이 아니죠. 제자를 제대로 한 사람은 그 속에 주된 사람, 비유된 사람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게 제자입니다. 목적을 알맹이 잊어버린 그런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근본이 준비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가? 나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질문해보세요. 오늘날 기독교 어떻습니까? 형식은 훌륭합니다. 남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조직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빠진 것 같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이것이 없는 조직은 여러분 완전히 낭비에 불과합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는 조직은 하나의 사회기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베드너에 앉아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읽고 사임합니다. 그리고 퇴근합니다. 하나의 직장입니다.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뜨거운 불이 없습니다. 오늘 찬양에 엘리야 때처럼 불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진 거대한 건물의 조직은 아무리 일을 하지 못합니다. 팔이 한 발도 없습니다. 사탄이 그 큰 실수나 조직을 보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에게 헌신하는 자를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으로 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골 구석구석 가도 이 교회는요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어려운 게 돕는다고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또 영혼을 내주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초라해요. 이 겉모습만 보면 이 보세요. 요즘 이런 교회 요즘 내가 눈 뜨고 보도 못 봤습니다. 이게 뭐 30년 전에 했거든. 근데 그런 문제가 바뀌가 있고 그죠? 이게 무지근한 데 없습니다.
깔끔하게 산뜻하게 보호만 있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엘리베이터까지 만들어놨다고 사람이 의미 없어. 교회가 자격도 없어. 선교사나 돌 힘이 없어. 뭐가 빠졌습니까? 아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감동받습니다. 오성교회 뭐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잘해주시는데 너무 이래 보니까 우와 이런 데 신경 안 쓰고 그런 데 신경 쓰네. 그래서 거기 감동받아. 우리가 다르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돈 있으면 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집장만 하잖아요. 집안에 가구 같은 거 뭐 그릇 바꾸고 막 계속 돈 있으면 수익이 없으면 계속 그런 거 쓰는 거예요. 빚갚음까지 만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거 같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성교하고 정부하고 뭐 이렇게 그걸 신경 쓰니까 이런데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있으면 되는 거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리 건물 잘 지나고 화려하게 편리하게 해놨어도 그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 안에 믿음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불이분으로 서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것이 불덩이가 되어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불이 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저쪽에 불 하나 붙으면요, 잘 멀리서도 보입니다. 불을 옆에만 가도 같이 불 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이 불이 붙어서 가장 귀한 사랑의 봉사를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 그것만 얻어먹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이 불은 온갖 찬사도 아니다. 저 사람은 천사와 같다.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 그러면서 전혀 자신은 함께 동참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불행합니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랑을 베풀던 사람도 지쳐서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모두가 완전히 마음을 닫고 맙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면 여러분도 맞장구를 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해지고 불이 붙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믿는 그 믿음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이죠. 이 세상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신앙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생명은 믿음이 장식력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일으키는 힘이 있는 게 있답니다. 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희생하면 불을 일으키는 뜨거운 중심 있는 신앙,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누군가 불만 그치면 금방 불빛 속 그쳐서 그래서 환란타는 이런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불타올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가면 그것도 불을 질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 동직자를 만나서 함께 일을 하면 금방 불이 확 붙어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성교 현장의 보험 역사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비참한 신앙을 아무리 잘 믿어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 이것은 신앙이 아니지 않는다. 이 생각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지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생각, 답을 성경에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딱 붙으면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교회는 신앙은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거예요. 발로 또 차도 검찰도 알아보고 있으면 죽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작아져도 반응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그러나 거의 죽음같이 쓰러져 가지고 발을 차면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뭔가 움직이면은 그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믿는 믿음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생깁니까? 선민, 희생, 봉사, 실비. 그렇죠. 오늘 세상에 아내분들이 남편 밥에 타는 심파 되게 하시고 딴 게 아닙니다. 사랑이 쉬우죠. 사랑을 떠났어요. 그거는 아니 어머니 이는 권리. 반대로 생각해. 내가 안 채워주고 다른 여자가 채워주면 좋겠어요? 그럼 무슨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에요. 아무도 단기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싫거든요. 하고 싶으면 합니다. 미지근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면서 또 때로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죠? 때로는 집안 힘들을 해주는 것들을 싫어하고 이쁜 불이라나 그것도 문제예요. 아내가 힘이 모자라서 잘 못하는 걸 좀 해달라 하는데 그걸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이 싫어요.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같은 문제. 이제 할 거 없나? 이야기해봐라. 말 안 해도 다 이런 거지. 물론 뭐 연애 때와 감정, 연애 때 감정은 정신나는 감정이니까. 지정신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 유통기한이 되게 오래 가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떠나서 내가 좋니 안 좋니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했을 때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니까. 그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합니다. 남편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자세에 나타나는 거죠. 이걸 점검해 보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기쁨이 아니면 그건 고역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전혀 다를 거예요. 세상은 무엇입니까? 힘든 거 싫어합니다. 할 수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좀 쉽게.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 죽으면 돼요. 영원한 한식이고 말라보니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죽어야 돼요. 살아있으면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기쁨을, 하늘의 상급을 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싸워요. 하기 싫어하는 나 자신과 싸워요.
여름과 싸워야 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육신의 정욕들 살게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하나님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도록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에 합당한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몸도 관리해야 돼요. 건강도 관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자 할 때 예! 딱 준비해야 돼요. 5분 대기조처럼 주님께서 가락하면 1부 부대원들 전화가 오면 뭡니까? 5분 안에 도착합니다. 항상 준비해야 돼요. 방금 갈라는데 몸이 안 좋아서 갈라는데 허리가 다치고 다리가 고장이 나서 일점 얘기를 할 수 어떻게 돼요? 우리 영적인 상태. 내가 나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르신의 수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 24시간 여러분 고역시키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수고했다고 우리 위로해 주시고 통수하고 여러분 예를 주도 예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일할 때는 항상 준비해요. 미래는 뭡니까?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걸 가짜입니다. 그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바라는 것입니다. 구스러기 은혜를 먹고 싶어하는 우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믿는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맛을 좀 보여줘야지. 그래서 그 맛에 중독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오면 안 되도록 놔두고 있어요. 이게 우리 더 묻고 싶나? 더 알고 싶나? 더 누리고 싶나? 좋은 길이 있다. 나를 따라오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는 어떤 행위에 있는가?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교회 봉사는, 우리 성교는 이런 모든 분들을 가지고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인지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는 건 너무나 쉽지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적인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서 기쁨으로 주를 숨기고 사랑으로 숨기고 오히려 즐겁게 헌신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을 보기 전에 환경을 보기 전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오상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그
살아계신 아버지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까지 참아 주시고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아버지의 남은 생애도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하옵나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부정없이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 만나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기쁘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이들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인 되시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힘있게 드러나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을 주님에 감사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그 마음 깊이 이렇게 물질로 변하여 드리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헌신하여 드렸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며 이 물질 쓰인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놀라운 권위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주의 영광에도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런 시기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원시한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님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쌓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입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우리 숙인 모든 주의 교수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멈추시고 제게 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삽시다. 사랑합니다.